예수가 다가오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죠? 공간적인 이렇게 거리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심리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방 욕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모방 욕망은 거리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방 욕망이라는 것은 남들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매개를 외적인 매개랑 내적인 매개를 이렇게 나눴는데 외적인 매개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나도 이재용 회장처럼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재용 회장과 본인의 거리는 엄청 멀어요. 일평생 뭐 그 사람을 한번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내적인 매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사업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적 매개라 그러는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하나가 사업을 잘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처럼 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이런 심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심리적으로 가까우면은 만날 때 한 45cm 띄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주 흥미롭죠?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사이가 있으면 좀 멀어집니다. 45cm에서 120cm.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게 360cm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멀리서 얘기하지. 별로 이 사람이랑은 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공적인 관계야. 지금 여기 설교할 때도 여러분과 나와가는 공적인 거리가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 로빈 덤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일평생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가 150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자기가 최대치 이 150명 뭐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50명 속에서 관계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요. 저도 목회학을 배웠지만 우리 요즘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균형 잡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학에서는 뭐라냐면 목사님이 케어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치가 150명이라는 거야. 놀랍잖아요. 그 로빈 덤바가 얘기하는 그 최대치가 이걸 넘어가면 여러분 교인이 10,000명 정도 되면 교인 이름도 기억하겠습니까? 전혀 목사님이랑은 어떤 인격적 관계가 생기질 않죠. 어떻게 그거를 목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런 거리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지. 자, 예수님과 여러분의 심리적인 거리는 얼마예요? 그냥 예수님이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 보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이게 안 보이잖아. 이거 묘사도 할 수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 너무 멀리 계신 거야. 자기 관심 밖에 있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적어도 덤바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일평생 맺는 관계가 150명인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150명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가까이. 같은 세계에 예수님이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걸 동시대성,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세계에서 예수님과 산다고 믿어야 된다. 우리랑 여러분 관계 맺는 150명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관계를 다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계에 같은 세계에 있는 거야. 다른 세계에 계시는 게 아니죠. 거리가 이렇게 먼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같은 세계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여기 예수가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본문은 세 가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는 주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은 문이라는 거예요. 문.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또 반복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게 중요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네. 자, 여러분, 문이 뭡니까? 문은요,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선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무실 방 있잖아요. 여기 교회. 방은 닫혀 있죠. 그러면 들어와서 그 방문을 열면 거기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문이 이렇게 세상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세상에 관한 모든 잡념, 근심, 불안, 분노, 생각, 이거 모두 버리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적인 공간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세계죠. 여기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인 거예요.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에 와서 세속적인 그러한 냄새를 풍기면 이건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막 성전 앞에 있는 사람 막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교회 문을 일단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과 성스러운 마음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일단 세상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사건들 다 망각하고 이 거룩한 공간에 와서는 다른 세계니까 여기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작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 그럴 때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세계가 뭐겠어요? 그거는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시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세계와 다른 세계는 경계선상에 항상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떤 문으로 나왔냐?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온 겁니다. 여성의 자궁이라는 건 이게 큰 신학적,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 이 땅, 거길 이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 명확한 사실이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말이죠. 예? 죽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종속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다른 세계에 가게 되죠. 근데 그 다른 세계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 세계에 입성을 하게 된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다 같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그 문을 거쳐야 그래 또 다른 세계, 죽음 이후에 여러분 그 천국의 세계 살아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살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문이라는 거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다.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명심해야 돼.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 문을 통과하셔야 돼. 예수님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여기에 말한 것은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참 생명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들어있는 생명, 가치 있는 생명, 소중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신약 성경에도 비오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비오스. 비오스는 이게 비오스에서 나온 게 여러분 생물학 바이올로지라 그러잖아요. 제약회사를 삼성 바이오, 이게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오스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 그냥 육체적인 생명, 그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는 가치 있는 생명, 영생이라는 말에 조회라고 쓰거든요. 저걸 또 영생이라는 표현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탈리아 인문학자죠. 이게 미학도 하시고 철학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인문학자라 그러는데, 이분이 코로나 시대에 그 국가에서 이제 강제로 봉쇄 조치했잖아요.
우리도 한 몇 개월 동안은 집에서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심한 게 중국은 아예 집집마다 그냥 이렇게 X자로 좀 못 쳐버렸어. 나오지 말라고 말이지. 예? 그러게 막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얼굴 없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를 이렇게 국가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봉쇄 조치해도 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 책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분의 생각은 그거야. 뭐냐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방 안에 있으면서 밥만 먹고 사람들과 소통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게 무슨 생명이냐는 거지. 예? 그건 그냥 육체적인 생명뿐이요. 그렇잖아요. 그건 참 생명이 아니잖아. 그건 앉아서 방 안에서 밥만 먹고. 그죠? 예. 그래서 얼굴 없는 인간이야. 얼굴 없는 인간이 그때 당시 뭐냐면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 코로나 아주 심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예?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 마스크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이게. 그게 무슨 생명이냐 이거야. 어? 무슨 뭐 마스크 쓰고 누군지도 모르고 익명성 속에서 예?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좀 정반대로 얘기해요. 이건 좀 깊게 들어가는데 정반대로 이 비오스랑 조회를 거꾸로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물난리가 났거든요. 우리가 좀 우리 장로님 다들 두 분 배려하셔가지고 다 우리 관리부장님에서 이렇게 비 새는 것도 막고 뭐 어떻게 다 조처를 취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설명을 하면은 여기 2층에 그 베란다가 있잖아요. 네, 사여성기에는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베란다에 난 추 목사님이 이제 내가 딱 왔는데 추 목사님 이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이 계단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꼭 폭풍 소리랑 똑같아.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우리가 야 이거 뭐 지붕이 뚫렸나? 예. 그래가지고 2층에 둘이 올라가 봤더니 2층이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와서 내가 보니까 그 생각 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래갖고 거기 재무부실 옆에 그 유치부실 있잖아요. 그 옆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게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물이 차고 넘친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이 정도로 찼어. 그래서 이제 백장로님 전화 걸고 이제 뭐 관리부장이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나무가 그 수로 안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은성 권사님이 어저께 얘기하는데 그러대. 그게요 7, 8년 된 거라네. 세상에 7, 8년 동안 이 수로 이렇게 베란다 이 물통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씨가 이렇게 거기 해가지고 그게 7, 8년 자라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걸 우리 백장로님 원래 힘이 세잖아. 싹 하니까 나왔는데 이만해요. 이만해. 그게 거기 자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물이 내려갑니까? 밤사이에 그냥 엄청 내렸는데. 그렇잖아요? 어쩐 하여튼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다양하게 경험해서 좋긴 좋아요.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하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다 알게 생기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나는 뭐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좀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떻게 이 수통 여기에 씨를 내렸을까? 그래서 저쪽에 조그만 여기 있는데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얘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 나무는 조그매. 양쪽에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얘는요, 동식물은요, 식물도 생존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가 장난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얘는 이 속성이 물 있는 데서 나는 거예요. 뭐 개울이나 수상. 근데 이게 도심지에 뿌려진 거야. 그죠? 이게 날라와요.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흐르는데, 예. 이 수로, 여기 이 수통이라 그러나, 그걸? 얼마나 좋아, 거기가. 그것도 비가 오면 흙이 글로 이렇게 밀려들거든. 고기만 딱, 어쩜 그렇게 고기에 딱 뿌리를 내리나. 살기 위해서. 7, 8년을 살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좀 놀라세요. 그렇잖아. 이 7, 8년을 살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뽑혔잖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네? 이게 내 말인 그거예요. 생명인데 얘는 생존 기술만 발달돼 있잖아. 결국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게 뽑혀서 내가 그걸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생명이 이 지상에서 생존하기 위해만 살면 되겠어요? 그죠? 생존하는 거 어렵다는 건 내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것은 이 땅에 그냥 밥만 먹고 생존하라고 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식물처럼 그냥 그렇게 생존의 기술만 발달해서 남에게 피해만 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소중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을 해, 좋은 일을 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할렐루야. 내가 참 생명이라는 거지.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마음에 나를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참 생명이 네 안에 존재하는 거야. 조예가 너는 참 생명이다. 예수님이 참 생명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를 붙잡아야 우리는 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님을 경외할 때 생명샘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에 생명의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생명샘 물이에요.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드리시면 예수님의 참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래잖아. 난 참 생명이다. 육체적인 이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귀한 생명.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품으셔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는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 그래. 이것도 두 번씩이나 얘기해. 예수님의 특성이 두 번씩, 계속 두 번씩. 뭐라 그러시냐면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얘기하면서 이 7절부터 이 12절, 14절까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들을 양우리로 안전하게 들여보낸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거기서 푸른 초장, 이 먹이, 이거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11절이야.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14절에 다시 비춰주시면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지, 문제가 뭔지, 그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집단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개인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 부모님은 잘 되기를 바라겠죠, 부모님은.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룬 게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가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가 되지만, 사탄은 말이에요. 일단, 욥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래, 진짜 존재해요. 네. 난 놀란 게, 유재석이 하는 유키즈라는 데가 있어. 얼마 전에 이렇게 옛날 거 한 거 이렇게 한번 보다가, 거기 카톨릭 신부 귀신 쫓는 사람이 나왔더라고. 야, 그걸 일반 방송을 하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쫓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흥미롭다. 아니,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 신부님,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흥미롭게 봤을 것 같아. 하여튼,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욥기에 보면, 친구들. 욥이 그냥 갑자기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이 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은 도망갔어요. 어떻게? 본인은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왔어. 근데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잖아.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야. 너 잘 됐다, 이놈아. 그렇게 하더니. 에? 좋아해.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열불이, 분노가, 야, 너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나한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 네? 어떻게 보면 언제 저놈 망하나.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 이 목회 이런 세계에도 똑같아요. 똑같아.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바라야 되잖아. 이게 그러질 않는다고, 좀. 사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속성을 알잖아, 이게. 그러면, 자, 평생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돼요. 걔네들만 남는다고. 돌봐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참 믿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배신하죠. 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녀들 모아놓고 늘 얘기하는 게 너네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셔. 그잖아요. 선한 목.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부모가 버릴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 확실하게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아주 인생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진짜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드냐 공감해 주는 분이고 우리를 그래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집사람이 한번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MBC인가 아마 거기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나보고 한번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야, 세상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6대손인 거야. 6대손. 이렇게 6대 독자인데, 그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게 이제 자폐인데 자폐도 중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살 되고 보니까 뭐냐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가 이게 대부분 자폐도 언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소리만 내. 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엄마는 그냥 7살 때 도망가 버렸어. 야,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를 혼자 두고 어떻게 해요? 그죠? 자기 자식인데. 20년을 돌본 거예요. 20년을. 애를. 그러니까 27이 됐죠. 그죠? 예.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아버지가 간암에 걸린 거예요. 간암 말기.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정도 살 것 같다. 근데 이 아버지는 문제가 뭐냐면, 근데 6개월 정도 살 것 같은데 벌써 한 1년 사셨어. 왜냐하면 애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얘는 끝이잖아요. 그럼 뭐 여러 생각해. 같이 죽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 박성경 권사님 다니는 그런 기관에 데려가서 내가 죽으면 얘를 받아달라고. 근데 거기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완전히 그럴 경우에 어떻게 걔를 합니까? 그래 테스트하면 다 떨어지네. 도저히 우리 기관에서는 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MBC 제작진이 이제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서 울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혹시 제작진한테도 부탁하는 거지. 내가 죽게 되면 이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거기에 맡겨주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혹시 개인이라도 눈물로 호소해. 마지막 자기 소원이라.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마지막에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인도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근데 믿음을 가진 그런 좋은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가 있을 텐데 새로운 목자가 되는 거죠. 걔가 무슨 정신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줄 분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람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겉과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외로워요. 대부분 나이가 막 90 넘어가면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돼요. 딱 붙으셔야 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좋은 만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 참생명,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